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셨습니까? 자, 우리 옆에 분들 뒤에 분들 인사 나누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참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수고하시다가 이 저녁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십니까? 참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자,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는 시간 됩시다 라고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창세기 88번째 시간으로 형들을 거듭 시험하는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형들을 거듭 시험하는 요셉.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형들을 거듭 시험하는 요셉.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44장에 대한 강해를 이제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서 지난 시간의 내용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명령에 따라 베냐민을 대동하고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온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베냐민을 데리고 곡식을 사러 요셉의 형들이 오자 요셉은 그들을 환대하며 그들 모두를 자신의 집으로 초청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요셉의 집에서 잔치를 벌이면서 일어났던 이들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찾았었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찾았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던 영적인 교훈 첫 번째는 죄는 두려움을 낳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환대를 받아서 그의 집에 초대를 받자 이 요셉의 형들은 막 두려움에 떨었어요. 대단한 영광을 받은 거거든요. 대단한 환대를 받은 거거든요. 대단한 복을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왜 그러했습니까? 그들이 지은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20여 년 전부터 20여 년 전에 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긴 이후 사라지지 아니하고 계속 이 쓴뿌린처럼 때가 될 때마다 자라나서 그들을 괴롭혔던 이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았기에 그들은 또한 이 요셉의 초대를 받고서도 두려움에 떨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죄는 해결되지 않으면 반드시 두려움을 우리에게 가져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죄로부터 오는 두려움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려면, 자유하려면 먼저 회개를 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회개를 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냐?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제 평안을 주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에게로 달려와야 합니다. 예수님에게로 달려온다라는 것은 예배를 잘 드린다는 거예요.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고, 또 주가 주신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죄를 졌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두려움이 여러분 가운데 계속 있으시다면, 그런 분들 참 많아요.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고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내가 지은 죄가 있어서, 내가 그때 잘못해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하면서 늘 두려움에 사로잡혀 계신 분들이 많아요.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이제 평안해 주시는 예수님에게로 달려와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는 두려움을 낳는다라는 교훈을 지난 시간에 먼저 얻었습니다.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얻은 교훈은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아주 기뻐하시며 천국에서 잔치를 벌이신다라는 우리 교훈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을 예표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예표하는 요셉이
그의 형제들이 회개하고 잔치에 참여했을 때 요셉이 그렇게 기뻐하면서 그들을 환대하고 잘 대접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죄인인 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가, 그래서 영원한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그 자들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아주 기뻐하세요. 아주 기뻐하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지금도 날마다 천국에서 잔치를 벌이시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열심히 그 마음을 헤아려서 전도해야 합니다. 영혼 구원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하나님께 효도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 우리가 요셉의 모습, 형제들을 환대하는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얻었던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특별히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욱 사랑한다라는 교훈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잔치의 자리에서 요셉은 다른 형제들에 비해 보다 이 베냐민을 더 특별 우대를 했어요. 다른 형제들보다 5배나 더 되는 그런 음식을 베냐민에게 주며 더 그를 극진하게 더 대접을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아주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다 사랑하시고 모든 만물들도 사랑하시지만 그 중에서 저와 여러분 같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더욱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또한 간절히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하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지금 내 삶이 궁핍하고 지금 내 삶이 참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부끄럽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자존감을 잃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아주 귀하게 여기세요. 잠시 왔다 잠시 갈 세상, 설령 이 세상에 사는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며 그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국을 바라보며 여러분 스스로를 좀 사랑하시고 자존감을 잃지 않으시고 예수 믿는 성도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시는, 하루하루를 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을 그 누구보다도 더욱 사랑하신다라는 교훈을 또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얻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지난 시간에 대한 내용이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 44장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44장은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대로 이어지는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모든 잔치가 다 끝나고 이제 그의 요셉의 형제들은 충분하게 양식을 다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양식을 가지고 이제 애굽을 떠나 이집트를 떠나 아버지가 계시는 아버지 야곱이 있는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여정에 있었습니다. 그 여정 속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기록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44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 영적 교훈을 찾겠습니다. 그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먼저 1절에서 이제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에서 5절 말씀 내용부터 여러분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중요한 포인트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먼저 드리면, 요셉이요 그의 형제들을 다시 한 번 더 시험하고자 한 계략을 꾸밉니다. 어떠한 계략을 요셉이 꾸몄을까요? 그에 대한 내용이 바로 4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다 이해되셨죠?
2절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요셉이 형제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세운 계략 2절 말씀에 보면 은잔을 청년의 자귀 여기 청년이 누굽니까? 베냐민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도 또 함께 넣으라고 했어요. 자 3절 읽겠습니다.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형들은 요셉이 그런 일을 꾸몄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그들의 양식 자루에는 오로지 그냥 양식만 가득 담겨 있는 줄 이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때까지만 해도 형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환대를 이 애굽에서 받았고 그리고 총리를 만났어요. 그것도 총리의 집에서 그런 환대를 받았고 인질로 잡혀있던 시므온도 이제 다 함께 동행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시점까지만 해도 아주 요셉의 형들은 아주 기뻤을 거예요. 4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5절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내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라 하라. 이런 명령을 내고 계략을 꾸밉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다 이해되셨죠? 자, 이러한 계략을 꾸미는 요셉에 대한 말씀이 이제 44장 1절에서 이제 5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먼저 의문점들 몇 가지 먼저 해결하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왜 요셉은 다른 여러 형제들이 있지만 그 형제들이 아닌 베냐민의 자루 아귀에 그가 가지고 있던 은잔을 넣었을까요? 그래서 베냐민을 왜 난처하게 만들었을까요? 다른 형제들에게 이런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베냐민에게 그 일을 베냐민의 자루 아귀에 그 은잔을 넣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몇 가지 의문을 먼저 좀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요셉은 형들을 시험하기 위함이에요. 형들이 과거의 모습에서 변화되었는지 그거를 지금 시험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과거 요셉에게 형들에게 어떠한 일이 요셉과 형들의 사이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20년 전에 형들은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에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한 나머지 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이집트에 팔아버리는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랑을 지금 누가 받고 있어요? 요셉의 뒤를 이어 베냐민이 그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베냐민을 난처하게 함으로 인해서 아직도 요셉의 형들이 이 베냐민을 향한 베냐민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으로 인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감정이 아직도 그 형들에게 남아 있는지를 시험하기 위해 베냐민을 지금 난처하게 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 시기와 질투의 감정이 남아 있다면 형들은 어떻게 처신했겠습니까? 베냐민 꼴 좋다. 너 그런 어려움은 너 당해봐라. 그리고 내버려 뒀겠죠. 그리고 만약 그 감정이 사라져 버렸다면 함께 그 고난을 당하겠죠. 그것을 이제 시험하기 위해서 다른 형제들이 아닌 베냐민을 지금 난처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셉의 이 계략 가운데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의문점, 두 번째 의문점은 그렇다면 또 왜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 아귀에 넣었을까요? 왜 은잔이라는 것을 넣었을까요? 본문 말씀 이제 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은잔의 용도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고대 이집트의 사람들은 다 집집마다 자신들의 조그만 은잔이 하나씩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은잔을 어떤 용도로 썼냐면 점치는 용도로 썼다고 해요. 거기서 물을 가득 담고
기름을 한두 방울 이렇게 떨어뜨리고 그 기름이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루의 운세를 점쳤다고 합니다. 각자 자기의 집에 자신만의 은잔이 있었다고 해요. 물론 요셉이 그런 점을 쳤겠어요. 요셉은 그런 점을 치는 그런 미신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하지만 요셉도 그 당시 문화권 안에 살고 있던 사람이기에 그런 은잔을 가지고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이 은잔은 자신만의 분신과도 같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용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냐? 인감도장 같은 것을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것을 이 베냐민의 자루 아귀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른 물건이 아닌 그 은잔을 그 안에 넣었다라는 것은 이제 요셉이 아주 용의 주도하게 이 요셉의 형들이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러하도록 계략을 꾸몄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은잔을 그런 용도로 쓴 거예요. 자, 이제 베냐민을 난처하게 한 이유, 그리고 은잔을 베냐민의 아귀에 집어넣은 자루 아귀에 집어넣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럼 또 세 번째 이 요셉이 꾸민 계략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의문점은, 그렇다면 왜 요셉은 또 이렇게 재차 형들을 계속해서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앞서 우리가 4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요셉은 한 번 먼저 처음 형들을 만났을 때 시험을 한번 했어요. 그런데 또 이 환대하게 잔치를 벌이고 난 후 베냐민까지 데리고 왔거든요. 그리고 아버지의 소식까지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왜 또 요셉은 한 번 더 이런 시험을 형들에게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아주 기본적인 표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요셉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소유한 대인배라 할지라도 용서와 화해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본인이 혼자 용서했다고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진정한 화해는 서로 간의 화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서로 간에 미워하고 서로 간에 시기하고 서로 간에 막 상한 감정이 있어서는 안 되고, 서로 용서가 되고 서로 상처들이 다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요셉은 용서했다 할지라도 형들이 진정한 참회를 통해서 요셉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하기에 진정한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요셉은 다시 한번 형들을 회개하게끔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이게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영적인 시각으로 이제 보고 해석을 해야죠. 영적인 해석 의미로서 이 요셉이 재차 형들을 시험하고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과 그의 형제들은 어떠한 존재들입니까? 믿음의 조상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려는 이 구속사를 이어가야 할, 그 유업을 이어가야 할 믿음의 조상들이에요. 하나하나가 오늘날 신약시대로 말하게 되면 교회들이에요. 하나하나들이 다. 그러려면 서로가 어떠해야 되겠어요? 서로가 한마음 한뜻이 돼야 하겠죠.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막 갈등과 막 시기에 질투하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서로가 아주 넉넉하고 여유 있는 마음을 소유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 소유해야 될 만했어요. 그런 일들을 온전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요셉은 형들에게 재차 시험함으로, 형들에게 고난을 주므로 다시금 형들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입으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요셉은 형들을 재차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지금 저는 요셉의 형들을 향해 계략을 꾸민 내용을 통해서 몇 가지 해결해야 될 먼저 의문점, 본문에 온전히 이해하기 위한 의문점들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왜 특별히 요셉이 왜 형들을 재차 이렇게 시험했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요셉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찾아야 할 영적인 교훈을 몇 가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형제를 향한 진정한 사랑과 용서는 형제로 하여금 변화된 삶을 살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임을 우리가 온전히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십니까? 자매를 진정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형제와 자매가 설령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면, 그릇된 길로 가고 있다면, 또 예수를 믿지 않아 영원한 사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면 그들을 빨리 주 앞으로 인도해서 바른 길로 인도해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진정한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막 입으로 사랑한다 하고 또 마음과 생각으로는 사랑하고 용서한다고 하면서 이 형제 자매들이, 내 부모, 내 형제, 내 이웃, 내 자녀, 내 친구들이 그냥 그릇된 길로 행하는 것을 그냥 보고 그냥 내버려 두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면 진정한 형제를 향한 사랑이 아닙니다. 형제를 진정 자매를 사랑한다면 변화된 삶을 살도록 반드시 그들을 이끌어야 합니다. 지금 요셉은 형들을 사랑하고 있어요. 형들은 요셉인지 모르지만 이미 요셉은 다 용서했어요. 재차 시험하고 또 시험함으로 스스로 죄를 완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지금 유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사랑하고 여러분이 지금 용서해야 될 형제자매가 누굽니까? 그들을 변화된 삶으로 이끄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직도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고 계시다면 그분들을 빨리 주 앞으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영생의 은혜, 기쁨,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세요.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와 만족과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진정한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또한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요셉의 이런 행동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영적인 교훈은 형제를 향한 진정한 사랑은 형제를 변화된 삶으로 이끄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또 이러한 요셉의 모습을 통해, 계략을 꾸미는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인 또 다른 교훈은요, 죄를 진정으로 뉘우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렵게 했네요. 회개하지 않으면, 참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거듭 자꾸 말씀드리다시피 했지만 계속해서 이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고 계속 형들에게 고난을 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난 20년간 쌓아놓았던 모든 이 죄들을 다 씻어 버리라는 거예요. 죄책감에서도 벗어나라는 거예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라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가 되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그것을 계속 유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백성이 되자라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회개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요셉은 계속해서 형들을 시험하면서 그들에게 고난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뉘우침 없이, 진정한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축복은 없습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참회, 회개 없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으려는 생각을 아예 버리세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올 때 내가 너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복을 주겠다, 내가 너를 다시 쓰고 복을 주겠다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신지 몰라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 말씀이 참 많아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참회하기만 하면,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결한 백성이 되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말씀이 성경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말씀 많이 하신지 몰라요. 우리 한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서 30장 8절에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9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줄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네 몸의 소생과 네 가축의 새끼와 네 토지 소산을 많게 할게. 이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게 해서 내게 복을 줄게. 네 조상들은 우리 성경에서 말씀해 주신 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받은 복을 너에게 줄게.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런 말씀을 꼭 기억하고 죄를 졌으면 회개하고 참회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준행하는 그런 진정한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요셉의 이런 계략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얻었어요. 형제를 진정 사랑한다면 그 형제자매가 변화된 삶을 살도록 해라, 유도해라, 이끌어라 라는 말씀이었고, 또 하나의 말씀은 진정한 회개 참회 없이는 하나님의 축복은 없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44장 1절에서 5절 말씀 이해 다 되셨죠? 지금 요셉은 형들을 시험하고자 계략을 꾸몄어요. 자, 이제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에서 9절 말씀은 내용을 간단히 말씀 이런 내용입니다. 또 주안점을 둬야 될 말씀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계략을 청지기에게 요셉이 이제 명령을 했죠. 그리고 그 청지기가 그 명령을 이제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들에게 찾아가서 요셉의 형제들을 도둑으로 몰아요. 추궁을 합니다. 그때 요셉의 형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며 우리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6절에서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을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8절,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9절,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아멘. 우리가 6절에서 9절을 읽었는데 6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 형들이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청지기가 자신들을 도둑으로 몰자 어떻게 반응을 해요? 세 가지의 말을 하면서 자신들은 도둑이 아니다라고 이제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첫 번째 말은 7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을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결단코 우리는 도둑이 아니다, 이런 일을 아니한다 라고 먼저 말을 해요. 첫 번째 말은 이런 일을 우리는 하지 않는다, 우리는 도둑질하지 않는다 라는 말을 해요. 자, 두 번째 말은 이제 8절에 있는데 8절 말씀은 읽지는 않겠어요. 자루에 있는 돈도 지난번에 우리 자루 속에 넣어놨던 그 돈도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하물며 도둑질을 하겠냐? 우리는 도둑질을 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말은요, 9절에 있는데 누구든지 만약에 그런 도둑질을 한 사람이 우리 형제들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되겠다, 노예가 되겠다 하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절에서 9절 말씀, 요셉의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 전부 다 진실이죠. 그들은 다 진실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이러한 요셉의 형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제 사실을 하나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교훈 하나 또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를 잘 믿는 개인 또는 가정은 불신자하고는 조금 달라요. 무엇이 다르냐? 최소한의 도덕적인 양심과 윤리적인 기준, 그 선이 살아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세상 사람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아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대체로 볼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를 잘 믿는 개인과 가정은 세상 사람들보다 달라요. 이건 사실이에요. 윤리 도덕적으로 나아요. 그 선이라는 게 있어요. 기준이라는 게 딱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심령에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결한 영이신 성령님께서 계셔서 우리의 양심을 쥐고 계세요. 우리의 인격을 지배하고 계세요. 그래서 함부로 막 일탈하지 못해요. 함부로 죄짓지 못해요. 만약에 여러분 함부로 막 일탈하고 함부로 막 죄짓고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살던 건가, 아니면 타락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대체로 성도들은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함부로 죄짓고 막 그렇게 못 살아요. 윤리 도덕적인 선 기준이 다 어느 정도 이렇게 자리 잡혀 있어요.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자, 요셉의 형제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요셉의 형들도 하나같이 제대로 된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먼저 우리 성경 말씀에서 보았듯이 르우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버지의 서모와 통간을 했던 사람이에요. 또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유다는 그의 며느리와 통간을 했던 사람이에요. 또 시므온과 레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친동생, 여동생 디나가 겁탈당했다는 그 이유로 그 세겜 땅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녀자들과 그 모든 어린아이들을 다 끌고 와서 막 능욕을 주고, 그리고 막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았던 그런 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들에게도 흠이 있고 오점이 있어요.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들에게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선이라는 게 있어요. 도둑질하지 않아요. 딱 그 선이 있어요. 왜냐? 그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모습은 성경에서 종종 나타납니다. 일찍이 이 요셉의 형제들의 아버지가 되는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31장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다 살펴본 내용인데, 이 야곱이 그의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있다가 도주를 하죠. 그 도주할 때 야곱의 처인 라헬이 삼촌의 집에 있는 우상인 드라빔을 훔쳐갖고 나와요. 그러자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추적하면서 특별히 드라빔을 다시 되찾으려고 야곱을 막 추적해 와서 야곱을 막 추궁해요. 왜? 내가 너에게 그렇게 환대를 했고 그렇게 너가 잘 살도록, 네가 부자가 되도록 내가 너와 함께 했는데 왜 너는 이런 도둑질을 해서 그 드라빔을 훔쳐갖고 갔느냐라고 막 추궁을 하자 창세기 31장 38, 4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야곱이 말을 합니다. 내가 삼촌의 집에 있으면서 양 하나 새끼 하나 도둑질한 적이 있나이까? 하물며 어찌 삼촌이 나에게 그런 것을 도둑질했냐고 나에게 추궁하고 있나이까? 라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해요. 그런데 우리가 야곱의 사례를 볼 때 야곱이요, 막 거짓말도 잘하고 그리고 막 술수에도 능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또한 어느 정도 선이라는 게 딱 있는 거예요. 함부로 막 나가질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켜야 할 윤리 도덕적인 선이 그래도 있어요. 이런 이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예수는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특별히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 믿는 가정에서 자란 예수 믿는 자녀들은 달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녀, 예수를 잘 믿는 자녀들은 부모에게 효도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어려서부터 예수를 잘 믿는 자녀들은요, 가정의 자리를 잘 지켜요. 어찌 불륜을 저지르고 어찌 가정의 자리를 망각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말씀에서 유배되는 건데요. 벗어나는 일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가 어려서부터 우리의 자녀들은 신앙 안에서 잘 키워야 돼요. 그리고 이미 장성하여 내 품을 떠난다 하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 신앙 안으로 잘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우리의 후손들이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사명이다 생각하고 잘 권면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개인, 예수 믿는 가정은 윤리 도덕적으로 최소한 지켜야 될 선이라는 선을 딱 지키고 살아요. 아무리 악해도.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그의 심령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셉의 형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요셉의 형제들 하나같이 볼품없고 하나같이 또 어떤 면으로 보면은 참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에게는 정직이라는 그 도둑질하지 않는다라는 선이 딱 있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어찌 우리가 그 일을 하나이까? 결단코 우리는 그 일을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지금까지 6절에서 이제 9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10절에서 이제 17절 마지막 본문을 보겠는데,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0절에서 이제 17절 말씀에는 그렇게 호언장담했건만 누구의 자루에서 이제 그게 나옵니까? 은잔이 나와요? 베냐민의 자루에서, 베냐민의 양식을 담은 베냐민이 가지고 가던 이 양식을 담은 자루를 하기 위해서 요셉의 은잔이 나와요. 이건 요셉이 꾸민 계략이죠. 자, 그러자 그렇게 호언장담했는데 그의 형제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며 우리가 이제 10절에서 17절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찾겠습니다. 자, 10절에서 이제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이 지시어들을 잘 보고 이제 읽으셔야 됩니다. 그가 이르되, 그가 누굽니까? 청지기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는 누구예요? 요셉의 형제들과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것은 무엇을 말해요? 은잔.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그 은잔을 도둑질한 사람은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청지기 즉 요셉의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은잔을 가져가지 않은 사람들은 죄가 없으리라. 이런 말씀이죠. 자, 11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자신만만했죠. 자신들은 지은 죄가 없으니까요. 12절에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까지 조사하며, 앞에 그는 청지기를 말합니다. 그 잔이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침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13절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어디로 돌아가요? 애굽의 성 요셉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분명 요셉과 그리고 청지기는 은잔이 발견된 사람 한 사람만 노예가 될 것이고 종이 될 거라고 말했는데, 요셉의 형제들은 어떻게 해요? 베냐민의 자루에서 그것이 발견되자 베냐민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 모두가 다 옷을 찢고 어디로 돌아가요? 애굽의 성으로 돌아갑니다.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예전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일찍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할 때는 요셉 하나만 죽으면 됐어요. 그리고 나만 아니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요셉의 형들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됐던 거예요. 2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 특별히
요셉과 두 차례 이런 만남을 통해서 그들이 고난을 겪으면서 그들이 마음속에 품어왔던, 그리고 쓴뿌리처럼 자라왔던 이 죄책감들이 이제 다 이제 벗어나게 해결되게 해주고 죄에 대한 회개를 하게 되고, 그런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제의 아픔은 내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베냐민 너 꼴 좋다, 그 아버지의 그렇게 사랑받고 혼자 그러더니 너 꼴 좋다, 너 당해봐라, 너 없으면 우리 너에게 갈 아버지의 유산이 다 우리 것이고 얼마나 우리가 잘 살겠어, 막 그랬을 거예요. 일찍이 요셉에게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셉의 형들은 이제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베냐민만 보내지 않고 그들 모두가 다 옷을 찢고 함께 슬퍼하며 요셉의 집으로, 애굽으로 되돌아갑니다. 우리 14절 읽겠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15절에 요셉은 모른 척하면서 자신의 속마음을 숨기고 있죠. 그러면서 되돌아온 요셉의 형들을 요셉은 지금 다 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다 베냐민뿐만이 아니라 다 돌아온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요셉이 지금 무엇을 시험하고 있어요? 요셉의 형들의 마음에 베냐민 또 어떤 형제 하나하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형제들이 이 시험에 통과를 한 거예요. 그들 마음에는 그것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 요셉에게 쏟아부었던 그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감정, 그 감정이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함께 아파하면서 요셉의 형들이 전부 옷을 찢고 요셉의 집에 당도했을 때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 됐다, 이제 형들과 진정한 화해를 이루어도 되겠다,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집안, 우리의 형제들은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백성이 됐다, 이제 됐다라는 기쁨의 안도감에 한숨을 쉬었을 거예요. 우리 17절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그래도 모름직하게 또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이후에 이제 18절부터 34절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텐데, 18절에서 34절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복음적인 설교입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 유다의 변론이거든요. 유다가 이제 요셉을 향해서 구구절절하게 이제 변론을 해요. 그리고 자신이 인질로 잡히겠다고 하면서 아주 복음적인 이제 변론의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한 아주 복음적인 설교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이제 살펴보고 우리가 10절부터 이제 17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또 이제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을 찾아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완전히 이렇게 변화된, 예전 사람이 아닌 변화된 이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또 교훈 하나를 얻을 수가 있어요. 앞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요셉의 형제들은 구약의 이 구속사를 이어갈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조상으로서 신약 시대로 말하자면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듯이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 변화된 요셉의 형들의 모습 속에서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 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이 형제들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셉의 형들은 과거에는 다른 사람의 안위는 자기에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이 슬퍼하건 아파하건 뭐 죽건 말건 그건 자신의 문제하건 상관이 없었어요. 그러니 피를 나눈 형제인 요셉을 막 팔아버리고 막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지금 시점에 이르러서는 그들은 완전히 변화된 사람들이 됐어요.
베냐민의 아픔이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고 있어요. 베냐민을 내버려 두지 않고 있어요. 예. 그리고 다 같이 옷을 찢고 함께 돌아와서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이러한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의 진정한 모습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는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를 맺어야 하나,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야 되나.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이 보여주듯이 우리 또한 형제의 죄와 허물이 나의 죄와 허물로 여기고, 또 형제의 아픔과 자매의 상처를 우리의 아픔과 상처로 끌어안으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아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항상 공동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몸이 되고, 우리는 각 지체를 이루는 각 지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는 존재들인 거예요. 누구는 팔, 누구는 눈, 누구는 귀, 누구는 코, 막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다 각 부분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각 지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아프게 되면 온몸이 다 아픈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이 팔이 아파요. 제 지금 팔이 아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 팔만 아파요? 온몸이 다 아프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원리를 그대로 우리 교회 안에서의 신앙을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형제자매가 아픈데도 내가 아프지 않다, 형제자매가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이 평안하다, 이건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가 정상적이지 않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 마음속으로 이제 떠올리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여러분이 돌봐야 될 형제 자매를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형제 자매를 향해서 위로의 말을 전하고 기도하기를 시작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이 지금 실족해서 지금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또 지금 이런 코로나 상황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세상에 그냥 치고 환경에 치우쳐서 이리저리 소망 없는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리저리 방황하며 소망 없는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함께 아파하면서 반드시 주 앞으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이런 교훈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44장 1절부터 이제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몇 가지를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형제와 자매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한다? 그 형제와 자매가 변화된 삶을 살도록 우리가 이끌어야 한다. 이게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우리가 들었어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뭐든 없다, 하나님의 축복은 없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를 믿는 개인과 가정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를 믿는 자녀들, 예수를 믿는 남편, 아내, 부모, 형제들은 잘 믿으면 믿을수록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다른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은 분명한 거예요. 폐역하고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상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답이 나와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세요. 예수를 잘 믿는 가정을 이어가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 사명을 가지고 잘 권면하고 기도하시고 잘 이끌어 주세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신앙의 대를 잘 잇고 그런 복된 가정을 이어가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또 나아가서 진정한 교회, 참된 교회의 모습은
형제 자매의 죄와 허물을 모른 채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내 죄와 허물로 여기고 또 형제 자매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모른 채 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으로 여기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때로는 돕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임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었습니다. 이런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런 삶을 사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